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이 이렇게 늦어질까 깊이 고민해 봅니다.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힘든 부분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인식, 그 개념 인식이 내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을 확실히 받으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그 응답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을 받게 되었나? 그 불가능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응답이 있었나?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그 생각이,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는 무조건 천국 가지라고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위대한 착각들이, 착각은 좋은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천국 가. 뭐 그거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왜 지금 아직 너에게 응답이 없냐? 이 응답을 해결하고 천국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너 자녀 문제를 해결해 놓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너 혼자 천국 가면 되겠느냐? 근데 신앙은 계속 이렇게 질문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고 성경을 많이 찾아보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그룹 회장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아들이 해군 장교로 임관하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동자가 얼마나 그 대견스러운지. 근데 저 대그룹 회장을 하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고 선물을 주고 그러고 다녀야 될 텐데, 저렇게 돈 많은 사람에게 누가 돈 100만 원 주면 저 사람은 기뻐할까? 그게 뭐 저 사람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근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데 이제 그동안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경례를 딱 붙였어요. 갑자기 밑에 보던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오늘? 딱 경례를 붙였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할머니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뭐 그냥 서툴지만 하여튼 경례를 같이 이렇게 붙이면서 화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그 아빠에게 내가 용돈 쓰다 남은 아빠 감사해서 내가 돈 줄게 해가지고 20만 원을 갖다가 줬어. 봉투에 넣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재용이라고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는 늘 남에게 주기만 하고 누가 날 주는 애는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이 나에게 이것을 주냐 해가지고 그 감격이 너무너무 기쁜 거라, 이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맨날 우리들이 뭐 달라고 하고 맨날 응답해 주고 막 그러는데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꼭 응답하실 때 보면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예배를 완성시킨다든지 사랑을 완성시킨다든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보일 때, 너의 행위를 보이라 그러잖아요. 행위를 보일 때 하나님이 상상치도 못한 큰 응답을 주시곤 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뭐 필요해? 신이 뭐 이딴 게 필요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기업을 운영하고 늘 남에게 주기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풍부한 풍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어떤 꽃다발을 하나 주거나 뭐 2만 원짜리 뭐 카드를 하나 주거나 뭘 하나 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은 액수에 관계없이 받는다는 것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거거든요. 그것이 전지전능인 것 같아요. 전지전능은 맨날 우리들에게 해주기만 해서 줌으로써 기쁘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큰 응답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늘 받기만 하지 않고 오늘 3부 예배 12시 15분에 끝나자마자
총회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야, 그래, 별거 아니지만 네가 열심히 참석해서 주의를 충성하겠다고 하니 그 참 기쁘다.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네가 총회를 참석했으니까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LA에서 소망교회를 지휘하다가 신학교를 갔거든. 근데 같이 신학교를 입학한 소망교회, 나는 소망교회 지휘자였고 김시성을 가신 안수 집사님이 소망교회를 같이 다녔었는데 LA에서. 그런데 아주 그냥 열심히 충성을 다 잘하는, 자기 맡은 일에 성격이 원래 또 이렇게 좀 차분하고 좀 그런 유형의 성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데도 얼마나 이 꼼꼼하게 공부를 하는지, 예? 꼼꼼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뭐 대부분 다 A 학점 맞고 졸업을 잘 했어. 나는 이제 개척을 했고 이분은 은혜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어요.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일하다가 개척해라 그래서 개척을 저 글렌데일 LA 북쪽, 은혜교회는 LA 남쪽에 있는 교회고 LA 북쪽에 개척을 했어. 근데 하나님이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컸어요. 하여튼 1000명이 넘을 정도로 컸어. 굉장히 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후임이 왔는데 윤모 씨가 왔어. 윤모 씨. 누구라고 알 필요는 없는데 모 씨가 왔는데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목사님 말에 늘 내내하고, 그리고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 LA에서 목회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 그 청년부를 700명으로 부흥을 시켰어요. 그 청년부가 700명이 여기 은혜교회 얘기하면서 은혜교회 권사님 여기 계신가 이렇게 보는데 오늘 안 오셨네. 2부에 오셨구나. 근데 그래가지고 잘 보였어.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신부전증 때문에 저보다 일찍 은퇴를 해버렸습니다만 그 김 목사님이 그 윤 목사를 픽업을 해서 담임 목사를 만들었네. 야,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지난주에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에 나왔는데 오정현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은퇴하면 담임 목사를 윤대영 목사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발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이제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제일 큰 교회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서초동 사랑의 교회. 근데 야, 윤대영 목사가 어렸을 때부터 참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새벽 예배부터 예배 절대 안 빠지고 목사님 말씀에 잘 순종하더니 그 교회가 글렌데일 사랑의 빛 선교교회거든.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까지 됐다가 이제는 서울로 오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난 그런 게 참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걸 갚아주시더라고. 또 토렌스에 김모 목사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선교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토렌스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토렌스 좋은 교회 2대 목사로 왔는데 그 굉장히 젊으니까 청년들이 또 교회에 많이 모여가지고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가 유명한 교회인데 많은 청년들이 또 글로 이동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크게 부흥시켰는데 늘 그렇게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걸 또 갚아주셔가지고 또 지난주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후임으로 또 왔네. 물론 이건 목사들의 세계니까 여러분 관심 없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은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짜가 없는 것이고 갑자기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공짜를 혹시 바라는 분이 계실지 뭐 나 이 정도 해도 뭐 되겠지. 나 뭐 오늘 나 협조 안 해도 될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든지 내가 늘 작은 부분이라도 성실히. 근데 성실히 하는데 그게
성실이가 뭘까? 뭐가 충성일까? 그 묵상을 해보니까 진짜 사랑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거더라고. 자기가 목회했으면 자기 교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게 목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으면 자기 목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성도다. 아멘. 한 명도 안 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한번 사랑을 해봤냐 이거야. 내가 내 부인 있습니까? 그 부인을 위해서 목숨 바쳐야지. 그게 사랑이지. 장례식 있었어요 어제. 그래서 가서 이제 집례하는데 그렇게 우리 김혜경 집사님이 우는 거라. 왜 이렇게 울까? 괜히 사회 보다가 나까지 괜히 나까지 울었어. 왜냐하니까 어머니가 91세 치매로 돌아가시기까지 그 며느리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니 여러분 친딸도 어머니 아프다 그러면 안 와요. 요즘 친딸이 옵니까? 자기 바쁘다 그러고 핑계대고 안 오지. 너무 소리를 질렀나 봐. 피가 나네 입에서. 예수 피가 막 나네. 아까 어느 권사님 봤는데 입술 찢어서 피가 났더라. 그래서 내가 걱정돼가지고 유성민 권사 이름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유성민 권사님 입에서 피가 나네. 몰라 이게 왜 피가 나죠? 그러니까 누가 사무실에서 연골 하나 주더라고. 권사님 이거 바르세요. 그냥 근데 그렇게 막 이 휴지에다 눈물을 닦으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 저 며느리가 진짜 딸 아니냐 이거예요. 진짜 딸. 진짜 엄마를 사랑한 게 아니냐. 난 진짜와 가짜를 알겠더라고. 얘가 진짜 주님을 충성하는 건가? 아니 진짜 주님께 충성하고 바쳤는데 안 이루어진 거 있으면 제가 갚아드릴게. 제가 뭘 안 이루어졌을까? 하나님 여러분 뭘 안 이루어졌냐고. 왜 이걸 안 이루어졌냐고 얘기하기 전에 진짜 목숨 바쳐 충성했느냐? 네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 하나님 명령하셨어. 그 성경을 이대로 지키려고 그러면요 진짜 목숨 걸지 않고선 이 성경을 다 지켜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잘 지키고 있어요? 왜 못 지켜요? 목숨 안 바쳤으니까. 목숨 바친 사랑이 아니니까. 왜 내 사람 말고 딴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요? 목숨 바쳐 사랑한 게 아니니까. 목숨 안 바쳤잖아. 그러니까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해봐.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짜증이 나고 뭐가 화가 나겠으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솔로몬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사랑했는데 목숨 걸듯이 열왕기상 3장 3절에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법도를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분향하는데 기브온으로 솔로몬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산당이 굉장히 컸나 봐요. 거기에서 3장 4절에서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래서 우리는 1,000번제,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 천이라고 하는 단위가 최고는 아니잖아. 만 단위, 뭐 억 단위도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유대인들 수천 년 전에 천이라고 하는 단위는 제일 큰 단위, 더 이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1,000에 그래서 1,000번제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레프 올로트인데 이 번제는 올로트고요. 엘레프는 1,000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레프 1,000의 번제. 근데 숫자 1,000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어에서 1,000은 인간이 카운트할 수 있는 것의 마지막 단어. 그러니까 최고 1,000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바쳤다 그런 의미.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했다. 네.
일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 속에 담겨져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을 바치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 단계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단계 안에, 우리 금요일날 그 단계를 얘기하는데 에트라고 하는 단계라 그랬는 말씀드렸는데, 그 단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항상 그 단계 속에 들어가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계시고, 항상 응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들어가지 않으면 뭘 해도 응답이 안 되고 뭘 해도 짜증이 나고 힘든 거라, 이게.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라. 근데 이 단계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넘치는 단계. 예. 물론 그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인데, 뭐 따라할 능력도 없어서 못 따라하지만 1000명의 첩을둬도 하나님이 용서하는 단계예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고 무슨 목사가 저런 얘기를 하나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우리들의 죄악이다, 1000명의 첩을 뒀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차원하고 내가 하나님 무슨 뭐 1000명의 첩을 둔 사람, 아니 무슨 뭐 다윗이 바람 펴서 난 애가 솔로몬이 되고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각도가 아니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도 창조하시고 첩도 창조하시고 왕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속에 들어갈지어다. 이때는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이때는. 예.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 무슨 죄가 있겠고 거기 무슨 첩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겠으며, 그 하나님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하냐 그러면 자기처럼 전지전능한 애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그게 신이라, 신. 이 말이 좀 어렵죠. 왜 나는 사랑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시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갖다 다윗을 가리켜서, 다윗은 인간적이고 죄도 많이 짓고 못된 짓도 많이 했고 사람도 많이 죽였어. 성전을 짓지 못할 정도로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너는 신앙이 신의 단계에 올라간 자다. 신의 단계에 올라간 자. 그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은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요, 자기가 바람펴서 낳은 아들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내가 못다한 이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방법이 없는 거라. 역대상 29장 19절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셔서 건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해요.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한 곳으로.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해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 그런 다음에 20절에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머리를 숙여서, 그 다음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21절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아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이런 부분입니다. 아들이 나중에 그 1000번째로 복을 받기까지는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아들이 왕 되기 전에 한 게 21절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수송아들이 1000마리, 순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3000마리의 번제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돈이 아까웠겠으며 얼마나 이것이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뛰어나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그 풍성한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 왜냐하면 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 바쳐 사랑한 거거든. 사랑을 내면 목숨 다, 내가 정말 시어머니 사랑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시어머니를 사랑해가지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101살 될 때까지 봉양하느라고 직장도 못 갔고 그러고 했대. 그래서 내가 저게 진짜 사랑이구나. 얼마나 직장 갖고 싶고 돈 벌고 싶고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도
어머니 옆에서 요양원에 안 보내고 끝까지 모시고 말이에요. 다 요양원에 보내고 싶잖아, 그잖아요. 안 된다고, 내가 모셔야 된다. 그걸 볼 때 이게 사랑이구나. 난 여러분이 살면서 친구든 뭐 와이프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런 사랑을 좀 다 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사랑을 받을지어다.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 또 그런 사랑을 막 나누어 주시고, 그렇게 사랑이 많은 아이로 좀 키워보세요. 나중에 이놈의 딸 애가 아픈데 찾아오지도 않아. 그런 욕하기 전에 내가 어렸을 때 얘한테 그런 사랑을 베풀었나,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요양원에 가면 얘가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내가 얘를 키웠나,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 막 야단치고 때리고 너 집 나가 이러니까 안 찾아오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뭐 누나한테, 애들한테 잔소리 좀 하지 마, 잔소리 좀. 애들이, 요즘 애들이 잔소리 좋아해? 나 또 뭐라 그랬지? 할렐루야. 다 용서하시는 단계. 그래서 그 단계에 올라가 보니까 더 이상 뭐 질병이나 고통이나 앞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어. 그 단계는 그저 그 단계는 하늘나라의 상급만 쌓도록 그냥 충성만 하면 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줘. 왜냐? 일천번제 드렸으니까, 삶의 전체를 바쳤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일천번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목숨입니다. 자기 목숨. 그러니까 충성하더라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 반만 죽도록 충성하라가 아니에요. 죽도록은 네 목숨 전체를 다 바쳐서 충성해라. 최소한 남이 옆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충성을 100% 못하네, 자기 일이 먼저네, 아유 반만 충성하고 있구만,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저렇게 충성할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모든 걸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해. 성경의 모든 것 중에서 행하지 않음이 없어. 다 순종했어. LF, 일천이다. 일천. 천이다. 끝이다. 완전히 끝이다. 목숨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흘러 넘쳐, 차고 넘쳐. 1,000마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성과 사랑과 내 삶을 죽여서 바치겠습니다. 1,000마리 죽이듯이 나를 죽이겠습니까? 1,000마리를 심장을 찔러서 피를 뽑는데 한 방울도 남김없이 뽑아야 되고, 또 근육을 다 벗겨난 다음에는, 살을 다 벗겨난 다음에 그 다음에 뼈를 갖다가 순서대로 소의 뼈 214개를 쭉 나열을 해야 되고,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아주 그냥 그 파트별로 전부 다 분리시키는 걸 각을 뜬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a thousand burnt offering 그래요. a thousand burnt offering. 이거 뭐냐면 1,000개의 태워지는 offering, 헌금이다. 1,000개 태워지는 제사다. offering이다. 헌금이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그 헌금들, 드렸던 그 자세, 그 목숨, 그 중심, 사랑 플러스 정성 플러스 나의 모든 충성 다 포함돼서 하나님 가져가시옵소서. 참 성품도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그 아버지는 3천을 바치니까 그 아들이 따라서 1,000을 바치더니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태워버려가지고 다 죄가 돼버린 게,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이 한 점이라도 뜯어먹었어요? 한 점은 안 뜯어먹었어요. 다 죄돼버리고 말았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이 무엇을 줄고 말하라 그러니까 또 가관이에요. 유명한 말을 해요.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백성을 잘 재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깜짝 놀래. 다른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달라 그러는데 넌 어떻게? 사람이 부귀와 영화 때문에 다 망하는 거더라고. 부귀와 영화를 버려야 되는데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보면 다 망할 때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의 반대말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부귀영화 달라고 안 그랬거든. 근데 망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 부귀영화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지. 근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열왕기상 3장 9절 볼게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런 걸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그래요.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거 보면 참 바람 펴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자기가 그런 열등감이 있어서 저런 특별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저런 말을 꺼내서 하나님의 생각 위에 있을까? 하나님은 너 부귀영화 달라고 분명히 그럴 거야. 부귀영화 줄게 이러고 준비하고 있는데 나 부귀영화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듣는 마음을 줘요. 여러분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음성을 듣고 총회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한 사람이 왜 아멘했나? 얼떨결에 아멘했구나. 예. 설교 듣다 보면 살짝 얼떨결에 속는 수가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예. 속았다 하면 그냥 오늘 참석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멘해 버렸네. 나 망했다. 참석해야 되겠다. 예. 하나님 내가 오늘 총회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솔로몬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괴롭히려고 이러겠어? 솔로몬 같이 복 받으라고 이러는 거죠. 할렐루야. 듣는 마음을 주사. 그때 하나님이 너 같은 애가 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서 역대하 1장 14절에 보니까 얼마나 그 군대들이 강해졌는지 전차와 기마병을 모았는데 1400대의 전차. 전차가 원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한 대도 없었어요. 한 대도 없었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는 1400대 전차 1만 2천 마리의 1,000명의 병거성, 말 타는 군사. 자, 그다음에 15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15절에서는 이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여기고 은금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저들이 그 이방 나라에서 갖다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돌처럼 흔한 게 은과 금이에요. 야, 저때 저 은과 금 다 어디 갔냐? 지금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갑자기 금값 오르는 거 생각하니까 막 부해가 일어나가지고 성경이 안 읽혀지네. 은금을 돌같이 5만 원 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뭐야 지금 이게 한 돈에 5만 원 할 때 있어.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행목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복을 받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 그냥 응답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목숨 바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를 보면요, 신명기 6장 5절에 가서 보니 신명기 6장 5절 한번 보게. 신명기 6장 5절에 가서 보면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마음을 100% 다 동원하고 뜻도 100% 다, 내 힘도 할 수 있는 거 100% 다 동원해가지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대요. 왜? 전지전능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를 죽여서 바쳐서 너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전지전능 하나님은 똑같이 너도 네 목숨 바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 줬잖아. 그럼 너도 네 아들 바쳐라 이거야. 너도 네 목숨 바쳐라 이거야. 그러면 네가 오늘 응답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2장 5절에서는요 이런 말을,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 계신 그곳에 너희들이 신명기 12장 5절에서 그곳으로 찾아가서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하고, 자 1번 번제 드려, 2번 제물 드려, 3번 11조도 절대 정확하게 드려, 4번 손에 거제 드려, 흔들어서 바치는 거제 드려.
그 다음에 6번 서원해서 바쳐. 그 다음에 7번 낙헌 예물 바쳐. 그 다음에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그 다음에 8번은 뭐냐면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 처음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쳐. 여러분, 우리가 8가지를 갖다가 전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처음 난 것을 처음 난 것 바치라는, 내일이 12월 1일 아닙니까? 첫 시간은 우리가 쓰면 안 돼. 동이 들 때 빨리 나와가지고 새벽 5시 반에 나와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전 교인이 다 자기들을 손잡고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12월 1일. 왜냐하면 처음 것은 너희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먼저 이것을 우리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왜 물질 안 주시냐고 얘기를 해야 된대. 근데 하나님은 물질 그 다음에 주십니다. 네.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쭉 내려가서 보니까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그 다음엔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 구절 볼게요.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 예. 그 다음에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식을 주시겠다.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지금 그 10절 그 밑에 보면은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세요.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에게 안식을 주사.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야곱이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요셉을 만나러 가려고 그러는데 야곱에게 두려움이 왔어요. 야, 이거 우리 가다가 이거 강도 만나면 어떡하냐, 애굽 사람들이 우리 죽이면 어떡하냐, 이걸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창세기 45장에서 야곱이 부엘세바까지 갔다가 이대로 갔다가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창세기 45장 1절에서 야곱이가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희생제사를 자기 이삭의 아버지께 드렸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45장 2절에 보니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45장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이것이 뭐냐면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처음 구절 보니까 45장이에요.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렇게 돼. 중요한 건 제사입니다.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냐고. 전능하신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거, 예배를 온전히 드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45장 저 밑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그렇게 그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5장에 가가지고 에스겔 45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에스겔 45장 18절에서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19절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 안뜰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초하룻 날, 그래서 월삭일 예배 때는 분명히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성경에 하나님이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초하룻 날에는요, 엿새 동안에는 성전문을 닫아두지만 안식일에는 열어야 되고, 46장 1절 안식일에는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초하루에도 열고. 초하루를 하나님이 굉장히 매달 초하루, 우리는 그래서 12번의 이제 월사계를 지켰는데 내일 이제 마지막 12번째 월사계를 지킵니다. 잘 지키셨는데 늘 한 달에 시작하는 초하루에는 항상 성전문을 열고,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문 저녁에 닫지 말 것이며, 3절에 가서 보니까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지 죽도록 충성하고 내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했던 그 3000번째 축복을 자손들이 내려가면서 솔로몬이 말이에요. 솔로몬이 아까 1000번째를 읽어드렸는데 열왕기상 8장 63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딸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8장 63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8장 펼치시고 63절 보면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이것도 정말 우리가 좀 따라할 수가 없는 건데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야. 양이 12만 마리야. 그래가지고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다른 왕들이 이 왕을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를 낼 수가. 그래가지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성전의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거하게 돼요. 예. 그래가지고 6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절기로 지키면서 14일간 예배를 스트레이트로 예배를 드려요.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응답 받는 걸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답을 그래서 이제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해마다 솔로몬은요 해마다 3번씩 번제를 드려요. 열왕기상 9장 25절에 가서 보면은 해마다 3번씩 거 보세요. 두 번째 줄 보면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물.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4절에 보니까 역대 2장 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를 사르며 보세요. 향제를 사르며 네 번째 줄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부모님이 돼가지고 열심히 초하루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철저히 이것만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줄 보세요.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고 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000번을 작정하고 새벽에도 드리고 저녁에 와서도 드리고서 1,000번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 그렇게만 해주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새해를 앞에 두고 드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좋습니다. 저도 솔로몬처럼 1,000번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대하 8장 12절에 보면은 역대하 8장 12절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13절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아니 우리가 솔로몬이 죄짓고 나쁜 짓 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짓고 나쁜 짓 한 걸 이렇게 다 용서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지만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을 보여줄 때에 난 여러분들이 다윗과 솔로몬이 응답받아서 저렇게 강대한 이스라엘을 만든 것처럼 여러분 자손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복을 받을지어다. 완벽한 복을 누릴지어다. 나중에 그 후손 아사왕은요, 아사왕은 역대하 15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아사왕의 축복은 어디까지 갔냐 하니까 15장 10절에서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고 11절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역대하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그래서 역대하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아사왕은 또 자기 조상들을 본받아가지고 7,700마리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 세상에 이걸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까? 따라하면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또 어떻게 유명한 왕이 됐냐면 히스기야 왕이 역대하 29장 21절에서는 수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어린 양 7마리 21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24절 끝부분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위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두 가지 큰 축복을 받아요. 자기 병이 걸렸는데 15년 연장받는 축복도 받고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하면은 전쟁에서 자기가 이기게 되는데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은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가지고 그래서 그 샘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전쟁 때에 그 샘물을 먹고 적군과 싸워 이기게 되는 아주 유대 땅에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축복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9장을 찾아왔는데 역대하 29장 32절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29장
32절에 보면은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에 순양이 700마리에 어린 양이 200마리라. 다 여호와께 번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33절 읽어드릴게요. 33절.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고 양이 3,000마리라. 참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막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 3절에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역대하 31장 3절. 역대 31장 3절.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자기 개인 재산이에요. 자기 개인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와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의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그래가지고 번제에 쓰게 하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천열배들을 모든 걸 거두게 되면 왕이 지시해서 천열배 너희들 쓰지 마, 전부 하나님 거야 해가지고 모든 11조를 풍성히 드렸고, 그 다음에 모든 곳에 뭘 드렸다?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역대하 32장 30절에 역대 30장 30절에 기온의 윗샘물을 막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끝으로 요시야 왕은 역대하 35장 7절에서 9절 16절 여기 보면 요시야는 33,000마리, 힐기야와 스가랴와 야이엘은 제사장들 양 2,600마리,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예물로 드리고. 자, 눈을 감겠습니다.